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 그걸 우리의 은사,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람 목사로,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권찰과 부역장으로 이 귀한 직분, 사명을 맡은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은사들을 줘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은사 개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한때 10여 년 전, 거의 20년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 은사 개발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그들에게 은사,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이유를 12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 사역을 하면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뭘 해요? 봉사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워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지 않게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사역은 하는데, 봉사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질병이 들어와서 병이 난 것처럼 교회가 진통을 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것은 뭐냐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예요? 성도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 갔더니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고 야단을 하도 쳐갖고, 목사 이전에 사람이 되라고.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온전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머리에 주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셨어요. 똑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얼굴이 똑같으면 제가 늘 실수할 거예요. 다 틀리니까는 집사님, 권사님을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줬어요. 은사도 똑같아요. 똑같이 준 게 아니에요. 다양해요. 사람이 성향이 다양하듯이 하나님이 그 성향에 맞게끔 주신 은사들도 다 달라. 일하는 스타일이 들려요. 어떤 게 틀렸다가 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자기와 같이 안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르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표준을 삼고 나머지 전부 다 틀렸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하고 다르게 생긴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각양 다양하게 줬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를 온전하게 하라는 거. 온전하게. 여러분, 이게 우리 몸도 얼굴도요, 다양하게 다양성이 있지만 균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눈이 잘났다고 눈이 탁 튀어나오면
여러분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제가 보니까 비정상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귀가 잘났다고, 귀가 뭐 이만해지면, 입이 잘났다고 입만 그냥 커버리면 그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내 것만이 잘났다고 하면요, 그것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전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를 보면 그 당시에 직책이 틀리지만 뭐 교사로, 어떤 분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고 다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선물은 여러분 은사예요. 하나님이 준 은사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은사와 은혜는요 함께 가야 돼요. 은사는 많은데 은혜가 없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으면요 열나요. 이게 무릎에도 이게 기름이 있었는데 이게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술하는 어른들이 하도 많아 가슴이 아파. 수술하고 나서 잘 돼서 후유증이 없어야 되는데 또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가슴이 너무 아파. 여러분, 은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탈이 나는 거거든요. 은사와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준 선물을 잘 우리가 빛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은사 선물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장점, 이러니 당신의 주특기는 뭐야? 그게 바로 은사, 그 선물이란 말이죠. 그거 우리는 달란트라고 해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많은데 은혜가 없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선물의 방향과 그 분량만큼 여러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예요. 여러분, 은사가, 목소리가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갖고 술집에 가서 노래나 하고,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 뭐 해요? 찬양하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가르치는 은사가 많은데, 그럼 교회 학교들 가르치는 은혜가 있는 건데 가르치기를 잘하니까 이상하게 가르쳐 갖고 여러분 사람을 홀키고 거짓 교사가 돼버리고, 그 은사와 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는 힘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 그게 은혜예요. 은사는 많은데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찬양만 잘하면 난 평생을 나는 성가대 하겠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도 안 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이고, 저렇게 사람을 잘 가르치고 저렇게 사랑이 풍부한, 교회 학교 교사를 했으면 좋을 텐데 안 해. 여러분, 은사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은혜와 은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거칠어요. 사람이 덕이 없어요. 뭐 은사 재능은 많은데 은혜가 없어.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안 쳐진 거예요. 그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사는 없는데 은혜는 많아. 그런 사람 보면 좀 답답하고 원칙도 없어. 어떤 사람은 은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사의 분량대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그 은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뭘 줘요? 힘을 주신다는, 그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자기가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다가 지쳐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갖고 하나님께 하는데 지칠 줄을 모르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섬기면서도 기쁘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쁘고, 이게 은사와 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해요. 거기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 선물,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직분, 그 사람의 사역, 그런 걸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수준이 은혜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이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내가 이 뭐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은사를 통해 주님을 누리는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는 수준이 다 틀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 그 은혜가 천국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믿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없어요. 여러분 수준이 틀려요. 옆 사람에게 수준 좀 높입시다. 시작. 그렇게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은사를 가졌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의 수준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 사람 보면 기뻐할 게 없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재산이 다 망가졌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맞으면서 그냥 얼굴이 환해요. 예배당 와서 얼굴이 안 하는 분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은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니 그의 얼굴이 무슨 얼굴 같더라? 근데 예배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최종래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대답을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분은 대답 안 해. 이게 이제 은혜란 말이죠. 은사를 경험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하늘의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틀린 거예요. 은사와 은혜는 항상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누리는 은혜는 다르다. 그 은사를 갖고 쟤네를 섬겨요. 충성을 해요. 근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은사를 갖고 섬기면서도 왜 말하는 것마다 불평이야. 말하는 것마다 원망이야.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갖고 직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런 그 수준은 틀리는 거예요. 은혜 수준이. 어떤 분은 감격하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하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이게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충성하면서도요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게 하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은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였도다. 뭘 주셨다? 선물을 주든.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장점 없다고요? 다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저 인고하고 그것도 은사예요. 다 준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얘기했어요. 사로잡힌 자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올라갔다 했어요. 그럼 내려와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이야기. 그래서 아담이 진 범죄 아래에 있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리셨다 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세우셔서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자리 잡혀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서기에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이 땅에 뭘 남겨두셨어요? 그의 분신인 교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소망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거예요. 이걸 베드로전서는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 산 소망 있게 하시려고 이 만물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분이 왔다가 그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오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4장 10절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만물을 하나님 주권 아래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것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충만하기 때문에 뭐예요? 같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해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에 그 충만하심에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의 전 영역에 예수님이 편재하셔 있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만물을 주님의 주권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세우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모든 일에 영향을 끼쳐갖고 이 충만함을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뭘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은총인 것을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많은 사람이 편협적으로 생각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게 구원 아닌 건 아니에요. 천당 가는 것으로 그냥 국한시키고 말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심령에 뭘 이루어요? 천국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천국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들과 가고. 어떤 상관이 죽어서 그냥 가는 거로만. 그럼 이 세상에 살 때 그건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천국을 사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커밍 가까이 지금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여기서.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살면서 삐죽거리고 그냥 막 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임하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천국을 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물에다가 은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느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각각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좀 전에 읽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에겐 사도로, 어떤 사람에겐 선지자, 어떤 사람에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첫째, 뭐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먼저 오면 안 돼요. 제가 우리를 이렇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람을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한 다음에 일을 맡겨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막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사람을 안 세우고 사람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숙한 다음에 일을 맡아야 그 일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배는 우습게 생각하고 사역은 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는 안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예배 시간에 이게 우선이란 말이죠. 우선.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중심의 일을 하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일하는데 바빠요. 일하는데. 마리아는 얌체 중에 그런 얌체가 없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는 예배를 중요했던 마리아는 듣는데, 북에서 그냥 바쁜 사역하는 사람 마르다는요, 그러니까 뭐 해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그만 좀 얘기하고 동산 빨리 좀 내보내라, 일 좀 하게. 이런 뭐예요? 원망해요. 그러고 비교해요. 내가 하는 사역과 예배하는 건 비교해요. 여러분, 사역 중심으로 하면요 늘 원망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사역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늘 비교해요. 이게 이제 이 성서가 쭉 흐름이 그래요. 예배 중심에 간 하나님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예배.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느니라.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말씀 앞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빴던 마르다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